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에 대한 신앙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지요. 날마다 주께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상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귀한 것을 올려드리기를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왕위에 올라 있는 현 시점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상의 예배,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이 왕궁에서 편하게 호의호식하면서 누리고 있는 그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천막, 텐트에 있는 것을 다윗은 마음 아파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천막이 아닌 아름다운 성전에 지어져서 그곳에 계셔 주시기를 원하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이 편안하게 눕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는 그 공간에서 누리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 하나님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 올려지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나라의 왕이었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성전 짓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렸다라고 말씀하여서 그것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로 말씀하시지만, 보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해야 할 일과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이 달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직임, 사명이 달랐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선조들의 믿음을 따라 그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다윗의 시대에 그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된 것이죠. 수많은 민족을 이루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루는 그 민족이 다윗의 시대에 성취된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지난 우리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보았죠. 그 백성의 수를 계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의 성장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였고 그 말씀의 결과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강대국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귀하게 보심으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 결국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다윗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를 통해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그 다윗의 부강함의 나라가 그대로 지속될 수 있었던,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은혜가 평강의 축복이었습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은혜가 솔로몬의 시대에 이루어진 거지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죽고 죽이는 일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세워졌다면, 다윗에 의해 세워진 그 나라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고, 평안함 가운데 있던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다툼이나 분열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성전이어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 백성과 더불어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여 드리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물들은 어마어마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잠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금의 무게가 103톤이에요. 103톤. 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갔는데 트럭이 103대가 서 있어요. 교회 골목골목에 다 트럭이 103대가 서 있는데 103대 트럭에 1톤의 금이 다 실려 있어요. 금이요, 금. 네. 한 돈에 제가 여러분께 들어보고 검색을 해봤어요. 예, 최소가 60만 원에서 65만 원, 68만 원까지가 한 돈의 값이더라고요. 1톤이면 얼마일까요? 근데 103톤이래요. 누가 드린 것이요? 솔로몬이 드린 것이요. 그리고 그가 드린 은이 239톤이래요. 금이 103대, 은이 239대. 오늘 풍암동 일대에 지금 금과 은을 실은 트럭들이 꽉 차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삿짐센터 트럭이 5톤 트럭이 한 3대만 가도 우와 엄청난 집인가 보다라고 하잖아요. 3대 해봤자 15톤이에요. 그러죠. 놀랄 일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다윗이 뭔가 뛰어나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전쟁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므로 인해서 모든 나라들을 다윗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모든 전쟁으로부터 승리케 하셨고, 승리한 왕은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물품들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취하였고 그 전리품을 쌓아뒀는데, 다윗이 그 전리품을 자신을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받아온 모든 전리품을 쌓아놓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왕이 되다 보니까 모든 나라가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강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 조문을 오고 다윗에게 위문을 오고 다윗에게 뭔가 인사가 있어서 인사하러 위해서 오게 되면 그들이 빈손을 들지 않았겠지요. 솔로몬의 시대에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도 그 스바 여왕이 엄청난 양의 선물을 가지고 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 많은 나라들이 선물을 챙겨왔겠지요. 그리고 명색이 그 나라의 왕 아닙니까? 그러니 당시 왕은 어떤 분이었냐? 고대 근동의 왕은 그 나라가 왕의 소유였습니다. 왕의 소유요. 우린 놀라지도 않지요. 대한민국이 한 나라 왕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예요? 이재명. 네, 이재명 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무슨 이재명 거야, 내 거지. 우리 그렇게 마음이 들어, 그렇죠?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그게 왕의 소유였단 말이죠. 이렇게 왕의 소유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그것을 여호와께 드렸다는 겁니다. 자,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헌물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성전 건축에 대한 헌신과 의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누가 즐거이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누가 즐거이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하는 즐거이라는 단어는 자원하여 드리다, 기쁨으로 드리다, 감사함으로 드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하여 즐거워함으로 드리겠느냐?
나 이 나라의 왕인 다윗 내가 그 일을 먼저 앞서서 행하겠노라. 그리고 너희들도 그 일을 함께 동참하라고 다윗이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5절, 6절, 9절에 2번, 14절, 17절에 2번 내가 즐거이 드리겠습니다. 즐거이 헌신하여 자원하여 드린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7번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과 그 백성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신가요? 즐거우신가요? 내가 이 시간 1시간 헌신하여 드려진 이 시간을 진정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정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세요. 다윗이 자원함으로 즐거이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니까 그 예물을 드리는 다윗도 그리고 백성들도 함께 동참하게 되는데요. 백성들이 드리는 헌물은 더 많습니다. 금이 거의 239톤 그 배가 2배, 3배가 되고요. 은은 더 많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예물을 통해서 그들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다. 감사가 있었다. 누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깝다,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돈의 출처가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아까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사례비를 받으면 은행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헌금을 먼저 찾아옵니다. 헌금을 찾아다 놓고 아예 그 봉투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찾아와서 정해놓고 그리고 혹 다른 일을 통해서 돈이 생겨지거나 돈을 찾다가도 저는 빳빳한 돈이 있으면 헌금에 바꿔놓습니다. 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죠. 그런데 그 헌금함에서 제가 헌금 봉투에서 빼서 헌금하는 것은 한 번도 아깝다 여겨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우리 딸을 낳고 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 그때 사례비가 한 가정을 꾸려가는 가장으로서 사례비가 35만 원이었어요. 35만 원. 그리고 11조하고 헌금하고 나니까 한 20만 남았어요. 20만 원으로 전기세도 내야 되죠. 물세도 내야 되죠. 핸드폰 값도 내야 되죠. 애기 분유도 사야 되죠. 애기 기저귀 사야 되죠. 겁나게 잘 살았겠죠. 제가 엄청 잘 살았어요. 네, 그때 제가 한 번 느껴본 경험이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금을 안 드리면 어떨까? 그러면 조금 더 풍족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한 몇 해 지나서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80만 원 되더라고요. 첫 월급이 80만 원이었어요. 80만 원. 여러분 까마득히 옛날 오랜 시대 같죠? 예, 별로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한 20년 전입니다. 네, 많이 됐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받으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 아니면 이것을 아껴서 내가 쓰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더 많이 받으니까 더 풍성하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생각 갖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먼저 감사하는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 지휘자님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뛰어나신 분이세요. 오늘 역대상 29장 말씀은 시편 18편의 말씀에 중복된 말씀이에요. 18편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저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찬양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찬양이 부족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이 부족하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충족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풍암전원교회 성도들의 고백 속에서 요즘에 제가 불평하는 모습을 제가 못 들어봤어요. 저를 피해서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요, 제가 처음 청빙대도 왔을 때 길거리 우리 교회 여기저기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제가 오면 말을 닫아요. 왜 그러겠어요? 저도 귀가 열려 있거든요. 분명히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진짜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성도들이 모여서 누구를 험담하는 것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제가 가까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이 우리 성도들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험담하고 남을 비난하고 이렇다 저렇다 문제를 지시하기보다도 우리가 그 문제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켜가는 첫 출발점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감당하는가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즐거이 자원하여 헌신하여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 자기의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내 몸과 삶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가꾸어 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만 아름답게 가꿔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성전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삶과 교회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것을 들었음에도 그의 마음에 기쁨으로 충만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 족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 외에 그 누구에게도 독자를 바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내 성전 내가 지금 배고프다 춥다 너는 지금 그렇게 사느냐. 나중에 하박국 시대에 포로 이후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그들이 더디함에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15년 정도 지연된 이후에 너희들은 배불리 먹고 마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피폐해져 있다. 그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긴 하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윗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해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배부르다 행복하다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온 우주 만물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드립니다. 먼저 떠나신 분 계시지만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찾아뵙고 생신이고 명절이고 휴가라고 해서 한번 찾아갈 때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오시지요. 그럴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세요? 오랜만에 만나보는군. 너무 행복해 하십니까? 네, 행복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님은 그 돈을 부모님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찾아온 자녀에게, 손자들에게 나눠줘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평생 부모님은 자식 잘 되라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이 부모님이세요. 어버이주일이 지났지만 살아계신 부모님 옷 한 벌 해드리시고요, 맛있는 식사 대접해 드리시고요, 그렇게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주 좋은 복음성가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건 진짜 놀라운 좋은 성가입니다.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병원이라도 계실 때 찾아뵙고 그 자녀된 도리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어떤 걸 주시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가장 귀중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요. 건강이요, 자녀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보물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물처럼 여기고 살아가십니까? 뭘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게 뭐예요? 뭐니 해도 뭐니 아닙니까? 통장의 잔고를 통해서 여러분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여기지 않습니까? 뭔가를 하려고 할 때도 그거에 제약을 받게 되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복을 받았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면 축복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지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복의 기준을 세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헌금한 자에게 100만 원 하면 1000만 원 주고 1억 원 주고 10억 원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값진 보배로운 그 비밀의 소식을 주는 게 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오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에 물질이 많고 풍요로움을 누리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 아파하거나 힘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남전도회가 뜨거운 여름 지금 7월, 8월, 9월이면 죽습니다. 길거리만 지나가도 더 더위 땀을 흘려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왜 전도에 힘쓰려고 해요? 왜 전도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보기 좋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지상 최대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을 지켜 행하기 위함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구주가 되심을,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우리의 부를, 축복을 나누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물질과 비교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봤자 죽으면 끝이에요. 생명이 있는 그 시간까지만 행복한 거지요. 죽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게 사는 것보다도 더 영원한 값진 보배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살다 보면 결국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동참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성전 짓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오늘 10절 13절이 말씀해 줍니다. 다윗이 오늘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다윗의 고백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2절, 이 세상 만물질은 오직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14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14절 16절,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15절, 잠시 사는 세상에서 재물을 쌓는 것은 헛된 일이다. 17절,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즐거이 드린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세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을 가지신 분이심을 11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말하는데, 이 11절, 12절, 13절, 14절 말씀이 시편 18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의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나라의 왕은 그 나라의 모든 소유가 자기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만물의 머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과 동일한 고백이지만 그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해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그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고백 14절 15절 말씀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루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왕의 고백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에요. 모든 소유가 자기의 것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의 입에서 고백된 말씀이, 나는 나그네와 거루민이라 이 세상에서 나는 그림자와 같이 희망이 없다. 그렇습니까? 세상의 삶이 희망이 없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산이 1000억이라 생각해보세요. 1000억.
1,000억 가져봤어요? 네. 1,000억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행복하겠죠? 안 행복합니까? 겁나게 행복할 것 같아요. 나는 1,000억만 있으면, 여러분 내가 1억씩 다 줘볼게. 1억씩 얼마나 좋아요? 1억 부족해요? 10억씩 줄게. 10억씩 10억씩 줘도 얼마 돼도 안 해요. 그럼 10억씩 주면 1,000억 다 없어져 버리네요. 제가 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10억씩은 너무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행복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풍성함이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조상들과 같이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거루민들입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에 속한 존재입니다. 왜요? 이 세상의 삶이 완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의 인생의 참 삶의 의미는 어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에 그 삶이 완전해진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조금 가졌다고, 내가 조금 배웠다고 의시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이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매우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가집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주께 드릴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그 믿음이 다윗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려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면 그 일에 하나같이 발을 나서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헌금을 많이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받은 바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선교와 구제입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은 작년보다 올해 선교하는 사람이, 구제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 여러분이 점점점 그렇게 주의 말씀을 지켜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많은 횟수가 아니라 사람이 늘어가고 있다.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값진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것으로 인정하고 내게 주신 것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서 사용해지고 사용해가며 그렇게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28절 29절 우리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모든 백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그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주사 그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많은 예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보다 더 많은 물질을 주시고 더 건강을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계셔 주시옵소서, 떠나지 마시고 이 믿음 안에 그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가 왕이라고 해서 교만하거나 그 권세 아래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솔로몬이 되게 해주시라고 다윗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 예수님 안에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값진 보물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여지지 않는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겁니다. 내 삶도,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가정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실 때에 기쁨으로 감사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구원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자손 대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